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갈 때에는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나가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지중해에서 이와 같이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영상을 하나 봤죠?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어디냐? 이게 욥바입니다. 욥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 이 항구로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이러한 배가 있어서 여기에서 옳았구나 하고서 이와 같이 배를 탔습니다. 이게 텔라비브라고 나와 있죠. 텔라비브 욥바. 욥바하고 텔라비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 역할을 하는데 이곳이 엄청나게 발전이, 이곳이 바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간 곳이에요. 2700년경에. 자, 이러한 아름다운 이 지중해, 저는 이 지중해를 한번 크루즈를 타고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 어마어마하지요. 배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크루즈에 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면은 이제 크루즈 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큰 배가 다니는 이러한, 지금도 이 지중해 이 크루즈 여행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러한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크루즈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딱 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름다운 이러한 지중해, 이곳에서 요나가 이 지중해 바다에 빠진 겁니다. 던져진 겁니다. 그때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거하게 됐는데 그 3일 동안 거하면서 그곳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이 성전입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도 많지요. 이 큰 물고기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아 먹었을 거예요. 그 위에 들어가서 위에과 더불어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이 그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요나가 강대상이 있고 장의제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이것 보고 성전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이 성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요나는 암울하고 암담한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암울하고 암담한 세상을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암담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 둘째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셋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 그러니까 살긴 살았는데 진짜 죽은 것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내려가는 이러한 순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그가 도달했다라고 말씀하지요. 바다의 풀, 해초가 그의 몸을 감싸고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때에 큰 물고기가 그를 순식간에 삼킴으로 인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게 되고 살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것,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잠깐 동안의 그의 마음속에 죽은 줄 아네, 살았네 라고 하는 미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산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잠깐 평안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전 700년, 지금부터 760년, 지금부터 276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한 말씀을 드렸죠. 주전 760년이면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에 북쪽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 것인가, 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대제국이에요. 아수르 대제국. 아시리아, 여러분이 배울 때는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로 나와요. 아시리아 이 대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그렇게 와서 못살게 구니까 여로보암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힘이 없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맨날 뭐 전쟁하면은 막기는 막는데 저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니느웨가 아이고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래 가지고 도망치다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바다 여행한 거예요. 그냥 깜깜한데 그냥 그 큰 물고기와 더불어서 바다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살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에게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셨구나 하지만은 그곳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고 사방팔방에서 생선 냄새, 썩어가는 냄새, 별의별 냄새가 막 쏟아지니까 내가 곧 죽겠구나,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조금 전에 감사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물고기 먹잇감밖에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이것인가? 그리고 한 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조금 전만 해도 감사했던 마음이 싹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역한 썩은 냄새에 숨이 막히고 질식해서 이제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 썩은 냄새가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까? 이제 내가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나를 죽게 만드시다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곳이 지옥이다, 지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죽지 않고 감사가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어떠한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지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를 세워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무엇을 했느냐? 소원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죽기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언제? 이 죽음의 현장, 마지막 죽음의 순간, 누구도 그를 살려줄 수 없는 이러한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소원한 대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앞문장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살아있는 이러한 성결한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이런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까는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갚겠나이다. 어떻게?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들여서, 내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제사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 아닙니까? 오늘 요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드리겠다.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이러한 목소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이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때에 풍랑 속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살려주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풍랑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목소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무능력한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죽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가 어디 갔느냐고, 그리고 이와 같이 큰 물고기에 빠졌는데, 그 큰 물고기에 빠진 것을 선원들이 다 보았고, 배에 탄 사람이 다 보았는데, 그들이 그 큰 물고기 잡으려고 오는 사람, 구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찾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먼지 같은 존재인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까, 이와 같이 기대를 가지고 요나를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이 성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곳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아까 요빠 2700년 전에도 굉장히 번성하는 그러한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 요빠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아예 없었지요. 여러 가지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없었지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볼거리도 없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빛이 차단되고 신령한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그 암울한 곳을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볼 게 있어야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의 지은 죄가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모든 주변의 환경이 다 들어옵니까? 냄새가 맡겨집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는 아무리 썩은 내가 나고 옆에 무슨 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활짝 열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는 옆에 썩은 내가 나고 몇 별의별 냄새가 다 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냄새도 맡지 못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물고기 뱃속에 임함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물고기 뱃속이라도 성전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떠한 곳이든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인 것을 깨닫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을 성전 삼아서 목소리로 제물을 드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나오게 되었고 두려움에서 다시 소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 물론 요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물고기가 지금 이리저리 막 다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이와 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곳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이제 주님만을 부여잡고 내가 삽니다. 내 죽음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곳을 성전 삼아서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무능한 우리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고 응답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더러운 물고기 뱃속 이러한 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이곳이 성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빛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신의 빛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볼 것 다 보고 만날 것 다 만나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빛을 차단하고 신령한 빛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할 일이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모든 것을 차단을 하고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연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도솔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한 순간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그 순간이 그곳이 바로 주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이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할 때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화려한 궁궐도 지옥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괴로운 현장도 천국으로 바꾸어집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어려운 고통에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아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자가 진짜 복을 받느냐,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